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혀에서 나온 말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성경에는 이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워낙 중요하니까요. 또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서는 또 공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완전 인생의 나락을 걷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말에 얽혀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너무 극단적인 포지션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을 잘 해서 또 그 상황이 정확한 말을 잘해서 흔히 말해서 뜬다거나 잘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이죠. 이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말 말고 동물 말 아시죠? 홀스. 예. 이 말들의 입에 뭘 물립니까? 재갈을 물려요. 재갈. 그렇죠? 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예요. 그 큰 바디를, 말의 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죠? 재갈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풍랑을 만난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가 키를 통해서 배를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재갈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배의 작은 키, 이처럼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이듯이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인다고 말을 하면서 이 혀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불이다. 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강원도나 이런 거 건조주의보, 건조경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에 던져져서 산 전체 화염으로 휩싸여 버리잖아요. 그렇죠? 작은 불 하나가 엄청난 양의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까?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 같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믿음을 실추시킬 때도 있고요. 그렇죠? 불신앙의 결과를 나타낼 때도 있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 같은 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불이라고 했는데 우리 살면서 불이 안 필요합니까? 불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불 같은 혀를 잘 사용하면 이 입으로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렇죠? 이 혀로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거든요. 영혼을 살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세 가지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시고, 근데 잘 보면 누구나 잘 이해 안 되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열매가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열매가 좋으니까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도 좋은 거고, 나무가 안 좋으니까 열매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너희들이 악하니까 너희들의 말이 악하다. 너희들의 악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은 선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자, 한번 볼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지금 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겁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친절과 자비와 또 누군가를 너그럽게 돕는 걸 말하는 건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못 돕습니다. 금과 은으로 돕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이 무엇으로 돕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선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선입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그 선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이 나가죠. 선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기에 내 입밖에 나오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마음과 입 똑같이 말씀하셨을까요? 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선한 말이 나오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채우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입 밖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게 채워지지 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채워져 가지고 다른 말 하지 않게 해요.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가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뭐 말 안 합니까? 아이,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죠. 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 실수했다, 말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조금 독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악한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그 나무에 가득 그리스도의 열매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증폭돼서, 스피커를 통해서 공기를 진동해서 여러분 귀에 박히고 있죠? 이 짧은 순간에도. 그렇죠?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리는 겨우 울림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울림 이상이죠. 왜? 이 소리에는요, 이 언어에는 마음이 묻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잖아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말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때려요. 인간의 말은 마음이 묻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향해서 나간다고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쓰고 읽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메시지 들어보면 나오잖아요. 치유사역 할 때 뭐 많이 시킵니까? 성경 필사 많이 시키죠. 왜요? 말씀을 보고 쓰는 거예요. 또 읽고 계속.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혼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단지 말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큰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증인으로 서실 것이고요. 여태까지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의 증인들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고요. 그렇죠? 우리 앞에 후대들도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거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 사건이 오늘 여리고성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선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뭐가 시작됐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죠. 이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40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순간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딱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렇죠? 답답하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죠? 견고한 성. 그 견고한 성 앞에 딱 섰어요. 자,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으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시죠. 그렇죠? 참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꼭 6바퀴, 7바퀴를 돌아야 그걸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무너져라 해도 무너져요.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져요. 아예 안 돌아도 무너지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6바퀴 돌고 또 7바퀴 돌고 입 닫고 돌으라고 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증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5장에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누굽니까? 나아만이 있는데요. 그 나아만이 문둥병 때문에 누구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신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가서 샤워하라고.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자, 6번까지 씻고 집에 갔으면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믿고 7번 딱 씻고 나오는데 아기살과 같이 바뀌었다 그러면 아기살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믿고 온전히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주특기가 뭐예요? 원망 불평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돌라고 하셨냐? 니들 제발 좀 온전히 끝까지 믿고 순종해서 이 응답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그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해요. 자, 하루째 도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두 번째 도니까 모래가 날리기 시작하고, 세 번째 도니까 벽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4일째 도니까 더 벽돌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7일째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뭐 징조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7일째 무너진다 하셨으니 7일째 가니까 무너졌다고요. 참, 이게 사실 진짜 응답이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게 전부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 여리고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미 훈련 받았습니다. 불평불만해서 좋아질 거 없어.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리고성이 이 사람들한테 문제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여리고는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어요. 그 불신앙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불신앙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이 불신앙은 이 믿음과 순종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에 함께 믿음이 회복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여리고 앞에 섰으니까요. 우리 인생에 많은 여리고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우리들의 여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는 순간 여리고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앞에 섰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6일 동안 6번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아가 딱 말씀하셨을 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다른 뭐 작전이나 어떤 전략을 쓴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예요? 묵묵하게 걸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잘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잘해요? 걷는 거 잘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뭐 했어요? 걸었어요. 몇 년이요? 40년 동안 걸었어요. 전 이것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이 잘하는 거 시키세요. 못하는 거 잘 안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얘네들 할 수 있는 거 시킨다고요. 니들 잘하는 거 걷는 거잖아. 돌아 믿음으로 돌아. 우리한테도 그래요. 잘하는 거 시킵니다. 못할 거 안 시키세요. 그거 알고 아시고도요. 못할 거 시키시면 뭐라 하세요? 피할 바위 줄 테니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할 수 있는 걸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돌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가장 앞에 뭘 두었습니까?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리고를 돌 때 이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내 인생의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있습니까? 나의 결단과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맨 앞에는요,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교회나 우리의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소리를 내지 마라.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리를 내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진짜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뭔가 조금 문제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소리 내지 마. 자, 도는데 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왜 돌고 있어 우리 여기? 이러다가 또 공격받으면 어떡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냥 소리 내지 말고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소리 좀 내지 말고. 저는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종은 자기 의견이 필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가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죠. 니들의 말 필요 없어. 니들의 생각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그게 뭐예요? 언약궤 따라가고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한 목소리로. 6일째 돌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7바퀴 돌고 일제히 함성을 딱 지를 때 그 함성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립교회도 지금 많은 응답 앞에 서 있습니다.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시간표죠. 근데 이대로 하면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요. 입을 닫고요.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죠? 이 심플한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세 가지를 못해서 나대서 어디 가서 말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세워놓고 이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돌고 또 두 바퀴 돌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 일제 함께 소리 질렀는데 이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다. 그럼 제일 먼저 이게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야, 이게 딱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진짜 같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일제히 소리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진짜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하고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그 따라오는 응답이 없으면 그 응답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따라오는 응답은 응답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세상의 것이라도. 하지만 그곳에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생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데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게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가장 큰 여리고성은 뭐였어요? 마음속에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불신앙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돌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안 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다가 그런 불신앙들이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사라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내가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불신앙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씩 불신앙을 하게 돼요. 불신앙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불신앙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저지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럴까요? 진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해결됩니다. 그렇죠? 진짜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은요,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있었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인이에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당신이 응답 받으면 끝난다. 이 말씀 주시잖아요. 저는 그 응답의 개념부터 기도하면서 느껴보면 그렇구나. 이 세계력교회 정백성 네가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 받을 건데? 증인의 응답이요. 증인의 응답.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무릎 꿇는다는 것. 거기에 증인이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전 건축도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네. 무너진 여리고를 본 자들. 그렇죠? 이삭이 그 순양을 봐서 영원히 각인된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참 웃깁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어떤 영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잘하자, 바른 생각하자, 뭘 하자, 말을 조심하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에 잡혀 있느냐. 그런 말 좀 심하게 해도 됩니다. 말 막 해도 돼요. 그리스도의 인도 받습니다. 네.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느냐가 전부예요. 저번 주에도 흐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이 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눈물이 통하는 자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저는 사도행전 20장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잖아요.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나누거든요. 이별을. 그러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들에게 가르친 그 복음을 다시 그 지역에 돌아가서 장로들이 진짜 전도운동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장로들은
이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면 죽잖아요. 알아. 서로가 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거든요. 눈물로. 왜 울었을까요? 그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요. 복음이 통했어요. 복음이 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가 통했습니까? 기도가 통했어요. 그리고 전도가 통했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통했기 때문에 눈물이 통한 거예요. 그 장로들과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통하고 목회자와 통하고 성도들끼리 통할 수 있을까? 사실 한 가지예요. 뭐가 통하면 되냐면요. 메시지가 통하면 돼요. 저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고 목사님에게 가장 예쁨 받고 목사님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한테도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예쁨 받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예전에 유 목사님이 그 예화 많이 하시잖아요. 넥타이 이렇게 사주는 거. 근데 나한테 뭘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5가지 기초가 현장에서 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메시지가 통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분하고 따로 연락 안 하고 평생 따로 살고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상관없어요. 메시지가 통하면 다 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이 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목회자와 말씀이 통하고 성도 간의 말씀이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통하게 돼 있어요. 눈물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도 그 응답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응답은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함께 하시는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 안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의 증인 되실 겁니다. 그 증인의 축복을 또 남은 주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응답에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